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이유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그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위선자가 없는 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들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시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아멘. 25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넌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에 욥은 총 6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는데 오늘이 그 6장 중에 두 번째 장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2절을 처음 읽을 때는 욥이 하나님께 정말로 참 불만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또 원어로 또 영어로 읽다 보면은 그 순서상 원어와 영어에는 그 순서상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영혼을 힘들게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문장이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서 심판받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고 하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록 내가 힘들긴 하지만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지난주 새로운 가족이 생긴 저를 보시고 많은 성도분들이 축하도 해주시면서 인사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둘째가 밤에 잠을 잘 안 자나 봐요. 이렇게 하시면서 안쓰러워하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래서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라고 듣기 좋은 말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지나가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둘째가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얼굴이 피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는 피곤하시죠? 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날인데 얼굴이 피셨어요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제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처럼 한 가지를 놓고 여러 사람이 다수의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본인도 내가 봤을 때도 어떤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평가로 인해서 명확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지금 저의 모습과 같이 약간 사소한 것에 관한 것이라면은 아마 살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라든가 그 믿음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떨까요? 흔들려서는 안 될 텐데.
그때는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모습도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중심을 둬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과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게. 그러면서 틀렸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지켜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창조하셨고 역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아담이 살아났습니다. 삶이 아담의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그 숨결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두의 숨이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숨결은 절대 우리를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속인 말을 내가 뱉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옳다고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힘든 고난, 고통, 아픔을 허락을 하신 걸까요? 참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단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이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를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욥의 삶이 너무나도 평탄해서 아니면 진짜로 의인인지 보고 싶으셔서 아니면 심심해서 아니겠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목적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에는 이 선함이 패키지처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유익함을 위한 것들입니다. 욥의 고난을 받는 것, 이 또한 욥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유익은 영혼의 아픔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선한 목적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은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독수리가 새끼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다시 주워다가 다시 또 올려서 또 밀어내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 과정은 분명 새끼 독수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아픔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는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죠. 앞으로 새끼 독수리가 크고 높게 날기 위한 그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쇼커스로 인도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달 또는 3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2-3달의 여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려다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가나안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쏟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성숙한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깊어지고 짙어지는 그런 성장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지 않고 붙잡아 두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칩니다. 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욥이 한탄하기를 내가 의롭게 살아온 내가 고난 받았음을 너희가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은 잘못된 세계관만을 강요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이러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들, 그들은 지금으로 보면은
신학자들 중에서 수준이 매우 높은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들, 연륜을 겸비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욥의 친구들도 욥이 알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가 단지 인과응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그들도 알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알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관해서 매우 계산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응보만의 그 논리만을 고집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은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입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과 평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고집과 욕심인 것을 알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은 적,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교육자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알려주고 가르쳐 드릴 때도 있겠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신가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할 때가 있죠. 물론 완전 틀리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용의 일부만을 이야기한다거나 조금 변색해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부분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분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쏙 빼고 이야기한다든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는 다 자르고 자신이 전하기에 유리한 말만 갖다 붙여서 껴 맞춘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님만 구원의 길로 세워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이런 친구들을 보고 오늘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진리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전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헛소리를 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지 않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변절시키거나 가감한다면 그것 또한 헛소리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여 그 구하신 뜻을 다른 이에게 전할 때는 언제나 주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숙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헛소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